스님, 저는 경제력 없는 신랑 덕분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직장에서는 운도 따라주며 시험도 보고 승진도 하며 많은 벌이는 아니더라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에게 생기는구나 하고 보람도 느끼며 힘들어도 직장을 다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각오도 다지고 있고요. 불법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말 안 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해버리고 그랬으나 요즘은 미워하기도 편치가 않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제 딴에는 신랑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다 참아주고 견딘다 생각해도 신랑은 자기밖에 모르고 설상가상 시부모님을 보면 더 화가 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해집니다. 어릴 때 나의 힘듦으로 혼자 벌어 직장 다니기 바빠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요즘은 겹치기도 하거든요. 15살, 13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좋은 기도는 역시 남편에 대한 참회의 기도일까요? 네. 제법이 모두 공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삼라만상이에요. 각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에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나쁜 거고 이렇게 다 좋고 나쁨을 옳고 그름을 붙입니다. 이것을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단어로 사용하면 이걸 색이다 이렇게 말해요. 금강경에서는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옳다 하는 또는 그러다 하는 좋다 하는 또는 나쁘다 하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 또는 그 사물에는 옳다 할 어떤 실체도 그러다 할 어떤 실체도 좋다 할 어떤 실체도 나쁘다 할 어떤 실체도 없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상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걸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색이 뭐하다? 공하다. 얼핏 보면 색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공이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놀라서 얼핏 보면 귀신이 있는 것처럼 도깨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이건 환상이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남편의 그 존재에 있는 게 아니다. 그건 공인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려진 거다.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하는 상이 그려지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나쁜 상이 그려진다. 하늘에서 비가 올 뿐인데 그냥 비가 오는 날씨일 뿐인데 내가 오늘 소풍 가기로 하면 이게 나쁜 날씨가 돼요. 내가 모내기 하기로 했으면 좋은 날씨가 된다. 그러니까 날씨는 다만 날씨일 뿐이다. 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날씨, 나쁜 날씨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는 바다. 이것을 일체 유심소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색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좋은 날씨, 나쁜 날씨는 없다. 그냥 날씨일 뿐이다.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공한 줄을 알아야 된다.
재상이 비상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괴로움이 사라져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경계를 보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좋게도 나쁘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왕제 일으킬 바에야 어떻게 일으키는 게 좋다? 좋게 일으키는 게 좋아요. 좋게 일으키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야. 아, 참 산 좋다. 바다가 좋다. 꽃이 예쁘다.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행복이다 이 말이야. 어차피 만나서 살 바에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 좋다.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다. 좋아하면 그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는 떡을 먹고 그 사람은 떡고물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게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안 살려면 몰라도 살려면 좋아하는 게 좋다.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서 좋고,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와서 좋고, 술 먹으면 술 먹어서 좋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나쁜데 어떻게 좋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불법을 몰라서 그래요. 나쁘다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알아야 돼요. 나쁘다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알은 위에 그 다음에 공인데 어차피 한 생각 내려면 낸다는 건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공즉시색이야. 제법이 공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작용할 때는 다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좋게 생각이 안 되느냐?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남자가 좋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돈을 안 벌어도 그것 때문에 나쁘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은 이게 진리냐? 아니에요. 이거는 봉건 시대에, 즉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는 남자가 없으면 그것 자체가 사회로부터 천대당하고 그 다음에 인정 못 받고 가난하고 이거하고 직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생각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건 바뀌었냐? 나도 남자가 똑같다. 이거는 바꿨어요. 근데 돈은 너가 벌어야 된다. 이거는 안 바꿨어요. 이게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가 취직이 되면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취직이 안 되면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 돌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을 격려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더 존중해주고 평생 일 안 해도 사는데 내가 벌어서 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격려해 주는 게 첫째,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누가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두 번째, 아이들에게도 아빠를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애들에게 가장 좋다. 이게 아이를 가장 위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뭘 해라?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오늘 법문 딱 듣고 그게 바로 되면 수행이고 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힌 마음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절을 하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고 살아온 이 마음 씀씀이는 어리석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부처님 법 만나서 이걸 깨우쳤으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자기를 늘 볼 수 있어. 그 남편을 갖고 시비하는 자기 마음을 늘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때 남편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네가 또 습관적으로 네가 어리석었어. 네 업식으로 또 그 생각을 하구나. 그래 봐야 너가 손해잖아. 그죠? 이렇게 자기를 늘 살피고 경책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직장 좀 잘 나가도록 해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자기를 늘 깨우쳐 나가면 남편이 저절로 자리를 잡게 되고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라게 된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이렇게 시골에서도 그냥 만평의 논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나눠주시면서 이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베푸시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머님 만평 그렇게 많이 농사 지으셔도 자식들한테 나눠주시면서 또 이제 또 서운한 자식들도 생길 테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재산을 모으려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모으고 그거를 막 어떤 분한테 또 드리면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요. 형제 간의 혹여나 만약에 재산을 나눌 때 어떤 분이 적다 하여 화가 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런 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재산에 관한 부에 관한 우리 가치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초상집에 자주 가봅니다. 그러면 남편이 막 아내 애를 먹이다가 돈도 못 벌고 애를 먹이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집은 부인이 죽은 사람 걱정합니다. 아이고 한평생 불쌍하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걱정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 줬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한 사람은 남편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걱정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준 사람은 가만 쓰니 아이고 남편이 죽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죠 이렇게 지살 걱정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걱정을 한대. 근데 남편이 뭐 애나 먹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다가 죽은 사람은 남편이 죽는 거하고 내 사는 거 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하게 제대로 하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죽은 사람 걱정해요. 그러니까 또 어떠냐 하면 부모가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죽은 집은 그 초상칠은 중에도 눈이 굴레굴레가 재산 분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고 부모가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는 집안에는 다 아들, 딸들이 돈을 얼마 가져와서 어때요?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집에 분란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재물이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은 사랑이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은 또 뒤집어 보면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재물이 나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재물보다 더 귀한 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 자체는 뭐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게 공사상이에요. 사람 자체도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공이.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앙이 되기도 하고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 다 우리 마음이 짓는 바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을 중요한 게 내 관점이 아까 본인도 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한 20%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강남 아파트는 50% 올랐다. 그럼 기분이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나빠지지. 심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 심리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불행은 늘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시험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 친구들 집에 전화해 다 걸렸어. 그러면 그 기쁨이 감소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 떨어졌는데 전화해 다 떨어졌어. 그럼 슬픔도 좀 감소돼요. 이게 우리 심리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딱 넘어졌어. 팔이 하나 딱 부러졌어. 주위에 딱 돌아보니 다 죽었어. 그럼 이건 뭐예요? 가피요. 그죠? 근데 주위에 돌아보니 아무도 안 다치고 내 팔만 부러졌어. 그럼 재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타인의 불행에 자신의 행복을 쌓는다. 우리 중생의 행복은 어떻게? 타인의 불행에 자신의 행복을 쌓고 있어요. 이걸 부처님이 이제 그 프라세나 지당할 때 왕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고, 어릴 때 이 현상을 본 게 뭐예요?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할까? 같이 사는 길은 없을까? 이게 이제 부처님의 화두요. 이것을 깨달은 게 보리수나 말에서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가르친 우리 해탈의 길은 함께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이 행복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타인의 불행에 기초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타인에게 손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익을 지금 복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팔이 딱 부러지더라도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안 다쳤으면 기쁜 일 아니에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 팔 하나 부러뜨리고 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이게 보살인데 이래 안 되잖아. 왜 내 팔만 부러졌나? 딴 사람 다 괜찮은데 기도해도 소용없더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제가 이렇게 좀 말하면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이 믿음에 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각이 돼서 이 근본 무지를 깨쳐야 여러분들도 해탈할 수 있고 이웃의 이익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딱 깨달음을 얻는 순간 자신의 모든 번뇌가 사라졌는데 그때 이걸로 끝납니까? 만약에 내가 복을 빌었으면 딱 나한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런데 이 깨달으면 안 그래요. 성질이. 딱 기쁨을 얻으면 저 사람도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첫 번째 누구 생각했어요? 자기 스승. 아라라 까마라님이 이 법을 알면 얼마나 좋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오타카 라마포트라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6년 공부하던 도반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좋은 법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부처님을 환영을 안 했어요. 타락했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찾아가서 이 좋은 법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먼저 열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교화해서 교진여정 최초 오비구가 친구지 않습니까? 원래 부처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도반들, 같이 도반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읽고 이 얻은 기쁨이 이게 곧 이 좋음을 저 사람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 정법으로 안 돼서 그래요. 저 아까 재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꼭 재물이 아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한 계급 승진했다고 자랑하려고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5계급 승진했다. 그러면 기분이 팍 나빠지잖아. 그죠? 남편한테 뭐라고 해서 화를 벌컥 내다가 내가 경기에 끄달리네 이 생각이 딱 들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화를 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이거는 화가 더 납니다. 참았다가 다음에 터집니다. 경기에 끄달리네. 내가 또 경기에 끄달리구나. 이렇게. 그 화를 갖고 시비하지 마라 이거야. 이거는 번뇌니까. 번뇌는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는 흙덩이를 던지지만은 사자는 사람을 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개한테 흙덩이를 던지면 개가 그 흙덩이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계속 날라옵니까? 안 날라옵니까? 날라오지. 그런데 사자는 사람을 쫓는다. 이 말은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콱 공격을 해버리면 다시는 흙덩이가 안 날라오죠. 그러니까 근본을 쫓아야 된다.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하는 건 이미 일어나기 싫은 마음의 다음의 번뇌를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래 보지 말고 재물이든 뭐든 간에 우리 중생이 말하는 이 행과 이익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본래 물질은 공할 뿐이다. 그냥 물질일 뿐이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뭐다? 나쁜 것도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인연을 따라서 벌었으면 생기면 베푸는 데 쓰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